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말로 박살내기 위해서,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알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과 한 가족이 된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대통령의 혈육과 같아요, 틀려요? 대통령을 아는 사람과 대통령의 그 혈육, 대통령의 피와 살이 섞여 있는 사람들, 그 혈육을 가진 가족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틀려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생명력 있는 피, 살리는 피, 치료하는 피, 저주를 끊는 피, 자유케 하는 피, 구속의 피, 속죄의 피.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과 영혼에 흐르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죽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는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과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종교의식의 절차로 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음행과 방탕함이 만연된 그러한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런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물들고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속지 말라 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빛이에요.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음침하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을 밝히며 드러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밝은 세상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들이 교회에게는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데 썩어져가는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 같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이 썩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썩어가요. 사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고 죄로 타락하고 음행으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수가 없어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 오염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그들 심령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박제된 크리스찬이었어요. 박제된 크리스찬.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는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번들번들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가지고 더러운 것들로 갖가지 오물로 생명력이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더 타락해가고 있어요. 지금. 박제된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주의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30% 이상은 될 거예요. 저는 상담을 가끔 받아요. 목사님, 권사님인데 너무 힘들어서 점을 보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집 사고 나는 지금 문제가 너무 커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무당에게 가서 구슬했어요. 구슬하는데 돈 300만 원 들었어요. 그런 상담도 저는 받았어요. 그런 상담들이 많이 들어와요. 비결을 봤다, 타로점을 봤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타로 사주팔자 보는데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상담하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있어요. 있었다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래요. 말로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는 데까지 하다가 버티다가 안 되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구슬하고, 그러면 돈을 교회 헌금하는 것은 1, 20만 원, 조금 하는 것도 막 아까워서 쩔쩔매면서 굿하는 데는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뭐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 가. 비싼 건 몇 억까지 가는 거예요. 굿하는데. 몇백만 원 하는 것도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점쟁이들의 말에, 무당들의 말에 넘어가니까. 그들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없으니까, 악한 영에 딱 붙잡히니까 그 악한 영이 속이는 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콧겨가지고. 그래서 굿하는데 얼마 700만 원 내세요. 2천만 원 내세요. 하면은요, 내는 거예요.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고 굿을 안 하면 이제 난리 나는 줄 알으니까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살기 위해서 하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에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영혼을 주장해요. 성령은 죄악을 태우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죄와 짝할 수 없어요. 정결하고 성결한 분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악한 자들을 결박하고 물리치는 그런 분이시요. 바로 성령님이시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왔다가도 뜨거워 도망가요. 튕겨나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기 때문에 죄는 더러움이에요. 가증한 것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더럽고 가증한 악한 죄성들이 올라다가도 못 와요. 건드려 봐요. 스쳐가기도 해요. 스쳐가고 건들긴 하는데 속으로 침투할 수는 없어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튕겨나가요. 강력하게 충만하면은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스쳐가지도 못해요. 올 생각도 못 해요. 왔다가 밀려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경험해 보면, 힘에 의하면요, 강력한 힘에 있으면 그거 막 밀려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막 밀려요. 강력한 그 권세와 능력이 다 감싸고 있으면요, 온 몸이 묵직하고 뭐가 다 감싸고 있고 묵직하면서 나를 완전히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가도 툭 튕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왔다가 가까이 왔다가 튕겨나가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끼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인 존재예요. 죄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신성을 갖고 있어요. 사탄의 신성, 사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탄도 신이에요. 어떤 신? 가증하고 더러운 신. 하나님께 쫓겨난 신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대적하다가.
결국은 불못에서 아우성칠 존재예요. 사탄은. 그래서 죄는 사탄의 본질이고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누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은 세상에 물든 사도 바울 자신의 자아가 날마다 파쇄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겉사람인 육신에 속한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비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비워져야 채워요. 비우지 못하면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은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작심 3일이에요. 3일도 못 가요. 그죠? 잠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오늘도 죽어야지, 아침에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속에서 혈기가 팍 올라오고 분노가 확 올라오고 짜증이 팍 나고. 그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환경을 만나면 우울해지고 괴롭고 살맛이 안 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우리 집안은 이래? 어떤 환경을 만나면 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 힘과 의지로는요,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비울 수가 없어요. 비워도 잠깐,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요. 어느 순간 죽었는데 어느 순간 또 살아가지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꿈틀거릴 뿐만 아니라 팍 스프링처럼 확 솟아나요. 이게 문제인 거,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 진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아?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기도도 별 볼 일 없는가 봐. 내가 그렇게 제자 훈련도 받고 아버지 학교도 다니고 어머니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았는데 왜 안 돼?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맨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자기 멋대로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제가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맞아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날마다 죽는 방법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난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나는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야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분께 내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나의 알량한 나의 알량한 성깔, 이 더러운 것들이 죽어야 돼요. 이 바울은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살아오셨네요. 여러분 날마다 죽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죽어야. 성령이 여러분 어디에 계셔요?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우리 영과 함께 계셔요. 지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제 안에 계셔요. 제 안에 계시듯이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신데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 모든 것들도 지금 성령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들도 막 관통하고 계시고 지금 통과하고 계셔요. 그럼과 동시에 나의 육신도 이렇게 통과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성령이 내 영혼, 육 이 모든 것들을 내 속에서 쫙 빛으로 쫙 드러나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과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온몸과 이 여러분의 환경을 그냥 관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관통하라고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을 관통하옵소서 그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 많이 하죠. 이것은 뭐네요?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 이 사람의 육신을 죽이시옵소서예요. 통과하십시오. 이 사람의 영혼을 통과하세요. 이 사람의 고통을 통과하세요. 이 사람의 아픔을 통과하세요. 이 사람의 질병을 통과하세요. 거룩한 영, 성령의 영, 치료하는 영이 통과하면 그냥 어떻게 돼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 그분이 통과하면 그냥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해를 끼치는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어요. 이때는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빛으로 찾아가셨어요.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함께 살아야 돼요. 자든지 깨든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말로 박살내기 위해서,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공부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찮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알면 뭐예요? 그래도 제가 그러잖아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만나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울도 예수님을 박해할 때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온전하게는 몰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나서 그 안에 예수님이 딱 임하시니까, 빛으로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공부가 많잖아요. 성경 공부도 있고 뭐 공부, 별 공부 다 있어요. 훈련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만나요. 안 만나. 만나려고 하면은 싹 뒤로 빠지고, 그리고 만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그런 것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니까,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게 교회들이, 계략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잘못되면은 이상한 소리, 이단이라는 소리, 신비주의 교회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겁나가지고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을, 그런 교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아는 것으로 만족한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그런 목회자들을 기뻐할까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자든지 깨든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누림이 되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 그런 사람을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이것도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시오. 만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누림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죽으면 가능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돼요. 대통령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 알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지금 했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아들도 알아요. 하도 뉴스를 듣고 하도 소식을 들으니까, 엄마가 아빠 하는 소리 들으니까 대통령이 누구 하면 나 대통령 알아 그래. 뉴스도 보고 TV에도 보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과 한 가족이 된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대통령의 혈육과 같아요, 틀려요? 대통령을 아는 사람과 대통령의 그 혈육, 대통령의 피와 살이 섞여 있는 사람들, 그 혈육을 가진 가족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틀려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생명력 있는 피, 살리는 피, 치료하는 피, 저주를 끊는 피, 자유케 하는 피, 구속의 피, 속죄의 피.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과 영혼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을 꽉 짜면 예수님의 보혈이 팍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심장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팍 쏟아지는, 심장에서 막 보혈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죽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는 재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죽어서 각을 떠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받으셔요. 죽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한 자랑을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왜 안 죽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탄은요 못 죽게 해요. 못 죽게. 너 죽으면 안 돼. 너의 자존심 그거까지 비우면 어떻게 살래? 너 비우면, 너 죽으면 내 죄가 너를 더 우습게 생각해. 너를 더 비웃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성과를 한번 보여줘.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나타내봐.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봐.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그때 살인이 일어나고 그때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어라. 너를 내려놔라. 너를 비워라. 그리고 나를 내 안에, 네 안에 마음껏 모셔서 나를 통해 나타내라. 네 안에 있는 나를 나타내라.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라. 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죄는 영적인 존재예요. 죄는 사탄의 본질이며 속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죄도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혈기, 분노, 짜증, 시기, 질투, 불만, 음란함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왜 자랑할까요? 참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을 자랑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날마다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근데 나는 날마다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랑할까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요.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성령께서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녹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셨어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 위해서 죽지 마십시오. 죽기 위해서 죽지 마세요. 어려워요, 말이. 죽기 위해서 죽어야지. 죽기 위해서 죽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죽으세요. 아멘. 살기 위해서 죽으세요. 죽기 위해서 죽지 말고 살기 위해서 죽으세요.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으세요. 죽는 것이 목적이 되면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요. 죽어있는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의 실존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천국이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계신 천국을 나는 자랑하고 싶어요. 천국의 실제 되신 실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요. 나는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저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날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